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침하고 그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생각했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기록한 참회시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악이 모두 밝혀지자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가 밝혀졌을 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는 변명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행위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진실한 고백과 함께 용서, 긍휼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죄악에 빠진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도 순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넘어진 다윗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3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단이 와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였고 밧세바를 범한 죄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죄들이 자신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에 더해 다윗은 5절에서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이겼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에서도 살아남았으며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도 결국 죄악에서 출생하여 그 죄악에 굴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6절과 7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죄악 속에 있던 사람이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의 진실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 행위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성경에서 우슬초는 참회, 겸손, 정결을 상징합니다. 우슬초에 대한 성경의 첫 언급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집의 문 인방에 칠하기 위해 그 솔로 사용한 우슬초 묶음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며 그 피를 그 문지방에 바르기 위한 도구가 우슬초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목마르다 하시니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어린 양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적시는 곳에 우슬초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슬초는 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 구원을 받는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8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슬초를 가져다가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며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슬초를 통해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 우슬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일과를 시작하기 전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의식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20대, 30대 청년교구에서는 신청자들을 받아 매년 1년 1독을 목표로 하루 20분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0여 명의 청년들이 매일의 삶에서 20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여의도와 광화문에서는 청년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모든 교우님들도 이처럼 각자의 삶에서 우슬초를 준비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다윗은 죄로 인해 무너졌지만 그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키시는지 본문은 설명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천성은 바뀌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다윗도 이미 자신이 죄악 속에서 잉태되었고
매일 죄의 유혹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절대 정결하고 선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사람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창조를 자신에게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간구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단절이라는 것은 그저 물리적인 거리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관계가 깨어진 것이기에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연스레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다윗은 유혹에 빠져 죄를 범했는데 이로 인해 잠깐의 쾌락은 얻을 수 있었으나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은 잃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한 그 즐거움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또한 구원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많은 부분에서 이것들에서 단절되어 있다면 내 삶에 제약들이 가득히 들어온 것은 아닌지 삶 속에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 있는 죄악들을 점검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본문에서 다윗은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악이 가득한 상태로 뻔뻔하게 율법이 정해놓은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모습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꾸며진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우님들은 각자의 거룩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건의 모습을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을 때 저의 경건의 모습을 체크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대부분 거룩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회복되었을 때 죄로 인해 쓰러진 사람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은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에 나오기 전 각자의 삶의 예배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올바로 설 때에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잡힌 바 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 각자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이제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나 그도 결국 유혹에 넘어져 죄악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주님, 다윗을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의 예배들을 올바로 세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